지난 한 주간 또 무더운 여름 또 습습한 비 소식에 여러분 살아오시느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헤로누트 말씀에서 너희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고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니만큼 우리 안에도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를 베드로의 글로 읽혀 나가다 보면 베드로는 이 편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의 유언을 남겨놓은 셈이 됩니다. 베드로는 진리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글을 남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그 일들을 이루러 갈 때에 헛되고 거짓된 것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영성 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성경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한 그 메시지 성경에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과 우리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심에 힘입어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여 삶이 변화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간섭하심을 알므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주 예수를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간섭하심을 내가 직접 알므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있음에 확신과 소망 그리고 예수를 깊이 경험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아는 하나님의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무척이나 연약했고 내면은 질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앞으로 일어날 재림을 따라가는 동안에 언제나 곁에서 돌보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을 알았고 그 약함 속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사명을 감당했고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것으로 보면 내면의 질서가 이때쯤이면 자리를 잡은 사도로 죽음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남기는 용기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예수께 두도록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들도 경험합니다. 물론 다름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은 우리들에게 아주 가까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젖을 먹는 아기와 젖을 먹이는 엄마가 가까운 사이에 있음과 같습니다. 젖을 먹이는 엄마는 젖을 먹는 아가를 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아기는 젖을 주는 분이 엄마라고 하는 얼굴과 언어를 익히고 배우게 되고 젖을 먹으며 생각도 몸도 자라나게 됩니다.
신생아가 엄마를 경험하게 되듯이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꼭 반드시 있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믿음의 기초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부르심에 소망을 두게 되고 내면의 새 생명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고 해도 언제나 가까이 곁에서 돌보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그리고 언제나 우리들의 죄의 용서로 정결하게 하시는 구속의 은혜의 예수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회복과 치유의 손길로 붙드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뒤돌아서지 말고 세상을 등지더라도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약함을 뛰어넘어 타자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며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시며 사랑의 근거를 둡니다. 그 기초 안에서 이미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그러한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닌데요. 잘못 들어와 있네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인데 안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약해진 심령 안에는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거짓된 것과 헛된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무너지는 것을 악한 영들은 노리고 사단은 공격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는 것이 참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우리들이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힘써서 해야 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그리고 영적인 이해력, 빈틈이 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에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진리 안에서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성품에 가까이 하기를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한순간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에 응답하는 삶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자질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자라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 안에서 고통이 주는 유익과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거든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간대한 믿음으로 서로 나누어 모두가 그 덕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것이 말이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 남을 돕는 것이면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의 신하심.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예수를 통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냥 소리내어 읽어만 보아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외치는 소리는 없지만 조용히 흘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실 것이며,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귀한 생명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예전에 세상에 속하여 죄 가운데 살던 그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은혜도 감사한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할 뿐입니다. 언젠가 우리들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님 얼굴을 배울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그날의 영광이 되어 그 사랑의 광채 안에 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약속 굳게 붙들고 진리 안에서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길을 굳건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얼어붙은 달 그림자 하늘 위에 차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면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라는 노래입니다. 등대지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모습은 마음을 두지 못해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물결을 모아서 작은 섬으로 빚어지듯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빚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어린 시절 실수도 하고 헛된 말도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도망도 가고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비에 속옷이 젖듯이 예수를 따르는 동안 성숙을 향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힘을 얻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편지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사명을 감당할 때의 모습과는 달리 베드로의 가슴은 매우 따뜻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예수를 만난 새 생명을 얻고 그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간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고요한 시간에 자신의 성찰에서 나오는 참된 메시지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그 길 따라 사는 동안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움으로 가져오기보다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내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항상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들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자라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논밭의 열매는 농부의 발소리를 들으며 자라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맛있게 사 먹는 콩나물은 물을 부어주지만 그물이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자라나듯이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곧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들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리는 자라나서 모든 불의와 거짓된 것과 악에서 건져내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고 삶 속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로 사랑에 매달려 온종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장막을 벗어나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에 생각나게 하려 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을 건네오시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어떻게 경험시키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 깨달음은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사랑 이야기가 되어서 더욱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데 고통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구원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곁에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선하심으로 간섭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함께 하시는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고통이 오면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의지가 먼저 앞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생각에서 멀어지고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깊이 경험해 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믿음의 온전함과 영혼의 분별력으로 따스한 인내와 절제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영혼에 잇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